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힘있는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각자 펴주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4절을 이렇게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도 있지만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보셔도 되지만 성경책이 다 있으시니까 줄도 이렇게 그으시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꼭 찾아내어 내 품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의 죄됨을 그분의 의로움으로 채우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또 구원의 확신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하셨던 것처럼 통독문에 있었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다가왔어요. 그때 세금 문제를 가지고 논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란 로마의 직접적인 이 관할 안에 있는 영토에 부과된 로마의 인두세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금 내는 것을 매우 유별나게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권세에 복종한다는 상징이자 또 잃어버린 자유를 생각나게 하는 쓰라림이 그 동전을 보면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그들은 세금 내는 것을 정말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그런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맞닥뜨린 이 질문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 안에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세금을 낼까 말까 하는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책잡아 시험할 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요.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만일 세를 내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로마 당국에게 반역자나 혁명 봉기자로 찍혀 끌려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세를 내라 라고 말한다면 이방 권세에 세금을 내는 것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르러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통용되었던 동전은 이 로마 동전으로 은전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데나리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전의 앞면을 보면 로마 황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 옆에는 어떤 문구가 있냐면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지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면에는 신의 곤자에 앉아있는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의 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글귀가 또 이렇게 옆에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러한 동전을 세금으로 내게 한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사중적인 도발인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그려놓고 또 신격화한 로마 황제의 형상을 새기는 것, 그리고 모두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직격탄으로 대항하는 형태였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 황제의 이 어머니를 신의 곤자에 올려놓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신으로, 성모로 여기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티베리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새겨놓은 것은 이 정치와 종교의 우두머리가 로마의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상 숭배의 극치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당시의 이 분위기 속에서 매우 날카롭게도 또 예민한 이 정치적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3차원적이다, 4차원적이다 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독특한 대답을 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4차원적인 대답을 하네요 라고 우리가 표현들을 해요. 3차원에 사는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휘라는 거죠. 사실 차원이라는 이 단어는 수학에서부터 이렇게 생겨난 용어입니다. 0차원은 뭐죠? 점이에요. 1차원은 선입니다. 2차원은 면을 나타내고요. 면이라고 그러고요. 3차원은 입체를 말합니다. 4차원과 5차원은 그 이상의 차원들을 말하죠. 초입체, 초부피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몇 차원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저 사람은 4차원에서 왔나 봐 라고 얘기를 하죠. 저 소녀가 말하는 그 말투가 꼭 4차원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어떨까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비범한 생각을 하지? 야, 저분의 대답은 너무나 심도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말씀 자체가 깊이가 있지? 이런 뜻이기도 하겠지요. 사람의 생각은 보통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전에 김상래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해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어머니가 관연한 자신의 딸에게 시집을 못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딸아, 깊이 생각할 거 없어. 그놈이 그놈이야. 왜 이리 고민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3차원에 머무는 우리 인간은 대부분 본능적인 생각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회의를 해봐도 뾰족한 수나 대단한 아이디어가 극히 드문 이유는 거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고하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점을 명확히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전장에 대한 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전장에 있는 100명 중 10명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이들이다. 80명은 인간 방패일 뿐이다. 다행히 9명은 싸울 줄 아는 진짜 병사다. 그리고 마지막 1명, 그가 바로 용사다.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남들과 털끝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이 10명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안주하면서 그냥 떠다니면서 발에 채이고 찍히고 상처만 받는 그런 80명의 인간 방패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제대로 싸울 줄 아는, 명석하게 판단할 줄 아는 그나마 나은 9명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영역에서 뛰어난 죄를 소유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앞장설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4차원을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적 이 차원 속에서 특별한 삶 가운데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1차원도 아니고 2차원도 아닌 제4차원의 답, 즉 제3의 답을 들려주십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22장,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유대인들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답변을 하실 수 있다. 있으십니까? 이 마지막 22절에는 분명히 말씀해요. 그 말씀이 기이하여 그들이 그것을 듣고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3의 답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매우 통쾌하고 명쾌한 답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고 180도 다른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쉽게 다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답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내는 동전은 당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공용 통화였고요. 그가 주조를 했고 또 그에게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그의 정부에 속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공인된 화폐로 그 돈을 사용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비록 내키지는 않았지만 가이사의 그 권위 아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쉬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덧붙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두 가지를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눌 이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유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세굴라인데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귀중품을 의미합니다. 소유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귀중품을 의미해요.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이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소유 가운데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보물인 거예요. 그럼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보물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 세굴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특권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소중한 보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디다가 두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막 굴러다니도록 놔두십니까? 네. 예전에 저희 집에 저희 집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이 금목걸이를 이렇게 받았는지 금반지인지 금목걸이인가를 있었어요. 저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 뭐에 싸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옷장 속에다가 딱 넣어놓더라고요. 나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저는 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세굴라인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17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한번 성경책을 펴시고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성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시편 17편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기셨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숨기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은 신체 일부 중에 매우 작지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조직이에요. 조그만 상처가 생겨도 앞을 보지 못하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소중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성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루터보다 5년 늦게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23살쯤에 회심하였고 그는 종교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 어이없게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이 지난 후에 제네바로부터 다시 돌아오라는 요청을 듣게 됩니다. 칼빈은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느니 차라리 100번 죽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의 평생 동역자인 파렐에게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나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님을 상기합니다. 마치 희생제물이 바쳐지듯이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영을 묻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이후로 제네바로 돌아온 이 칼빈은 이러한 모토로 그는 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심장을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칼빈의 모토였어요. 그리고 칼빈은 자신의 코트에 이러한 이 모토와 연관된 그림을 새겨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지금의 칼빈 신학대학교 로고도 칼빈이 그렸던 그 그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장을 드리는 이 그림이 여전히 그 로고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찍혀 있습니다. 사물 위에 찍힌 그 인을 우리는 그 사람의 것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각인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아무리 죄악 세상에서 살아간다 해도 그 형상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제 손입니다. 이 손을 찍고 흑백 프린터로 계속 찍으니까 이 사진의 색감이 점점점 사라져갔어요. 점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데 흐려지기는 하나 그 형상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지 6천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 형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은 우리의 품성에 여전히 반사되고 있고 또한 반사되어야 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결한 영혼과 거짓이 없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과 영과 마음과 몸을 주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소유는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7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누구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한 그 날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명한 그 날에 저희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시간과 재물 중 일부를 당신의 특별한 몫으로 남겨두셨는데 시간으로는 제7일 안식일이고 재물로는 10일금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즉 자신의 사물을 보거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시간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날에 주님을 온전히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도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장은 3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도장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의 직함이 있고요. 또한 그 관할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성경절이 뭘까요? 안식일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일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의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분의 직함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직함이죠. 그분의 영토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넷째 계명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무엇을 하셨으며 어디를 주관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총체적 활동의 표징이고 우주에 작용하는 그분의 창조적 능력에 대한 표징이며 마음에 작용하는 재창조적 능력에 대한 표징입니다. 안식일의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의 그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영적인 낙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주 한 번씩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창조주께서 직접 고안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이 만약 한 달에 한 번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일주일 중에 6일간 일을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 쉼을 갖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요일날 이제 또 학교 가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정도, 목요일 저녁 정도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와, 이제 내일이면 곧 안식일이네?
안식일? 쉴 수 있겠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돌아오는 거룩한 안식일, 이 아름답고 복된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은혜의 잔치를 즐기고 감사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축제의 장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증거모범 1권 281페이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이 기쁘고 거룩하고 높임 받는 날이 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가증하고 금지된 오락의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안식일을 높이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그 날을 주일 중 가장 흥미로운 날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에게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안식일이 힘들고 할 일이 많은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 돼야 돼요? 쉼의 날이면서도 기쁘고 복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가족의 분위기들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탁월한 답변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바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 날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아래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귀중한 보석 드림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한없이 가련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 나의 자녀라. 이렇게 칭하여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마다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복의 복을 누리도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기쁜 안식일 주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